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인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봐.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마지막 고백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신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애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다시 한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주심에도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을 탐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눈물 흘리는 자, 고통받는 자, 기도하는 자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한 사람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명지에 나아가 우리가 매일 예수로 살며 그 사명지의 불신자들 또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적도 사랑하게 하소서. 그 가장 큰 적이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해한 자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귀와 입을 열어주소서. 주님, 매일 주님과 동행하려 몸부림치는 제자훈련생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능력과 힘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마음 다해 헌신하는 섬김이들에게도 넘치는 예배의 감격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와 함께 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되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룻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충일 목사님 입술에 권세 주시어 주님의 말씀 흘러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와 함께 교회, 특별히 우리 주함청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1년 되는 날입니다. 1년 되는 그런 주일이라서 1주년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올려드리고 또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 다해서 예배하면서 또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는 지체들과 함께 또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갈까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아까도 담임 목사님도 1, 2부 예배 때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감사한 분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 청년부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도 제가 묵상하면서 일주일 내내 또 보내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함께 처음 같이 해줬던 리더들도 그렇고 우리 팀장들도 그렇고 그다음 우리 변함없이 늘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팀 싱어 지체들 또 뒤에 방송실에서 정말 저기가 뭐라고 하나요? 아무튼 어둠의 공간 같아요. 자기들끼리 저기도 닭장 속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또 한 명 한 명 여러분 애쓰는 그런 모습 가운데
또 양적으로도 성장시켜 주셨고 많은 지체들 보내주시는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고백하시면 제 마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기준도 되어주지 못했고 리더를 세웠지만 리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제가 알려준 것이 아니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급한 일에 쫓겨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리더들에게, 우리 팀장들에게, 또 사랑 우리 찬양팀 팀원들에게, 또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참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고, 이게 제 진심이고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까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애씀 덕분인 것 같아요. 뭐 저도 나름대로 애쓴다고 했었지만 부족한 게 참 많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었기에, 각자 역할들 감당해 주었기에 참 이게 축복이었고 은혜였구나라는 생각들 새삼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서로 참 많이 애썼다라는 마음으로 각자 또 리더들 향해서, 또 우리 섬기는 지체들 향해서 우리 좀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우리 이 찬양으로 서로 나눴으면 좋겠는 마음을 나누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축복합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너무 귀한 자신의 리더들 향해서 우리 축복합시다. 자신의 리더들 향해서 너는 물된 동산 사랑하는 리더들 있어서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찬양팀과 뒤에 우리 방송팀을 위하여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하나님이 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으니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있어서 우리 주암청이 있는 거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있어서, 당신이 있어서 우리 주암청이 있습니다. 네, 너가 있어서 우리 주암청이 있는 거야.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도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1주년 우리 감사 예배로 좀 올려드리는데, 우리 주암청 뭐 돌아봤을 때 여러분 중간에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처음 초창기부터 같이 예배를 준비하며 세팅해준 우리 지체들도 있고, 여러모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서 너무 고맙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드림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올 때 2개를 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는 그 떡, 답례품처럼 너무 예쁘게 잘 되는 떡 상자와 그 다음에 조그만 그 박스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나의 주와 함께, 가죽 책갈피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약속하시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약속하신 게 뭐냐면, 어른들하고 장년들하고 약속 하나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성경책이든 뭐 핸드폰으로 보는데 그 말고 집에 성경책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성경책이든 여러분이 매일 묵상하는 여러분 큐티 책이든 거기다가 꽂아놓고, 너무 도전이 됐어요. 매일 이 꽂아놓은 이것들이 하루 이상 가지 않도록, 똑같은데 그 자리 머물러 있지 않도록, 여러분 한 장이라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본질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 공동체로 계속해서 서가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을 계속 읽어가시고, 제자 훈련생만 읽는 것이 아니고, 뭐 기초신앙 훈련 받는 지체들만 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약속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매일 성경책에 꽂아놓은 게 그렇다고 그냥 읽지도 않는데 다른 페이지 옮겨놓지,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장해가는, 영적으로 분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못 받으신 지체들은 나가시면서 떡이랑 이 기념품 하나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룻기 강의 말씀 오늘 또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광고를 했지만 각 조별로 통독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룻기 말씀을 좀 필사해 보시는데 이 필사를 좀 챌린지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약 한 9주간쯤 생각하거든요. 좀 지루하다 싶으면 중간에 뭐 다른 주제 설교도 하나 넣어가지고 약 9번 정도로 이 룻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담겨진 말씀의 메시지를. 그래서 여러분 9번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 자체 필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리든 우리 일그룹 그때 했었죠. 요나 할 때도 그림을 그리든 뭐 영어로 필사를 한번 해보든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 챌린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필사를 한번 도전해 보셔서 사장받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사장되는 말씀은 그거부터 나누기 시작한다. 요나도 사장이었고 이것도 사장이고 말라기 나중에 할 건데 말라기도 사장이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짧은 부분들이니까 여러분 말씀드리니까 필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해보든지 뭐 독일어도 해보시든지 일본어로도 해보시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접근해서 여러분 필사해 보시고 그것을 나중에 제출하셔서 또 여기 써 있죠. 기대해도 좋을 만한 선물을 우리 회계 자매랑 같이 얘기해가지고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시상할 예정이니까 한번 준비해보시고 은혜도 누리고 상품도 받는 도전하는 그런 룻기 필사 챌린지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등반인데요. 우리 김나원 자매 잠깐만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으면 우리 김한주 리더저로 우리 이제 등반하게 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잘 적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쁨으로 또 조 안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선언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명선언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려고 했는데 기도.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우리 첫 시간인데요.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 401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지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내 아들이 말라니아 기론이요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함께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었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상실과 채움, 상실간 채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 좀 읽어보셨나요? 룻기 말씀 뭐 여러분 설교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말씀 읽어보셨거나 여러 가지로 여러분 한번 접해보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룻기 말씀은요 참 아름다운 스토리,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짧은 4장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룻과 보아스라는 이 연인 이 두 사람과 뭐 어떤 결혼이라는 관점을 읽을 때 이 말씀, 이 룻기 말씀은요 어떤 뭐 연애 소설처럼 읽혀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룻기는요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를 다룬 말씀이 아닙니다. 룻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보아스 되게 멋있다. 이렇게 룻을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아껴주는구나, 배려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를 다룬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 책을 이 말씀을 단순하게 연애 이야기로 읽을 때 이 말씀 안에 담긴 이 풍성한 은혜들을 풍성한 어떤 도전거리들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축이라고 불리는 낭송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불러온 민족적인 노래가 바로 이 룻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불렀냐? 매년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초막절에 이 룻기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넘치는 사랑에 대한 감격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초막절 때. 이 룻기 말씀에는요 한 가정을 넘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백성이 고백해야 하는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룻기 본문이고요.
또한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은 헤세드, 이 인애,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본문이 바로 이 룻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 말씀은요, 사사시대라는 어두운 시대적 배경 가운데 쓰여졌는데, 사사시대라는 그 어두운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도 유난히 밝게 빛나는 진주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룻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몇 주간, 약 9주간 이 룻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의 한 줄기 빛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변함없이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여기까지 1년 동안 인도에 오셨는데 그 소망의 한 줄기 빛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팍팍한 우리의 삶 가운데, 삶 속에 이 한 줄기 소망의 빛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복을 누리고 빛을 비춰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의 인생에서도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상실에서 채움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룻기 전체의 서론적인 말씀이에요. 배경이 되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읽고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론 말씀 이후에 나올 이 이야기 전체를 해석할 만한 이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1장 1절 시작 부분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먼저 시대적 배경이 나와요. 언제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이 때에 이 룻기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마음에 또 자기 눈에 좋을 대로,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각기 자기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것이 이 사사기의 말씀의 주제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숭배가 일어났고요,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던 시대였고요, 도덕적 수준마저도 땅에 떨어져 짓밟혔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 여러분, 룻기는요 바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장소를 한번 보십시오. 장소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던 어떤 촌락인데요, 작은 시골 마을인데요, 여기에서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죠.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소통 잘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구약 시대예요. 아직 태어나시기 전입니다.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나중에 오신다는 건 알지만 아직 태어나시기 전이 바로 지금 베들레헴입니다. 그저 작은 시골 마을일 뿐이에요. 당시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작은 동네일 뿐이었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자, 보십시오. 1장 1절 다시. 이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장 1절 같이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의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베들레헴에, 이 작은 마을 도시 성읍에 흉년이 드니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곳에 살던 이 엘리멜렉이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편 모압으로 이주를 결심합니다. 이주해요. 건너갑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거류하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잠깐 그것을 피할 목적을 가지고 잠깐 그 건너편 모압 지방으로 가서 머물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 겁니다. 거류하였는데, 그런데 2절 하반부에 보면 거기 살더니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살더니 무슨 의미예요? 그곳에 정착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 잠깐 흉년이 드니까 자신이 살던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그 건너편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잠깐 거류할 목적으로 갔는데 2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거기 살더니 정착을 결심하고 거기에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 가족이 엘리멜렉이 가장을 중심으로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간 이유, 그리고 거기서 얼마간에 머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더니라고 이 정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깐 거류하려고 갔던 곳에서 완전히 머물러 살기를 눌러 살기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엘리멜렉의 가족이 갔을 거라고 추측되는 이 모압 북부 지역은요, 요단강 건너편 모압 지역 북부 지역이라는 이곳은요 유일하게 비가 많이 내리는 고원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던 당시 베들레헴과 비교해서 모압 땅은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풍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거류하려고 했던 그 땅에 완전히 정착하기를 결심한 것이죠. 아니, 거기 가봐야,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여기는 풍성해. 언제든지 비가 내리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하고 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모압에 정착하기를 결단한 엘리멜렉, 그의 가족들, 그의 결정 때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2절 마지막 부분 거기 살더니라는 말이 끝난 직후 3절에서는요 성경이 뭐라 기록하냐면 이 엘리멜렉이 죽어요. 근데 우리가 기록한 이 개역 개정판에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2절과 3절 사이의 원어 성경을 보면 영어로 하면 then이 들어가 있어요. then이 뭡니까? 그때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2절과 3절 사이에 그때에 어떤 때예요? 그 모압 지역에 정착하기를 결심한 그때에 성경 뭐라고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었더라.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 모압 지역에서 거류하기를 정착하기를 결단한 그때에 엘리멜렉이 죽은 것입니다. 이제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어요. 그럼에도 나오미는요 아들을 데리고 모압에서 떠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떠나보낸 이후에도 약 10년간 두 아들과 함께 살면서요 그 모압 여인들에게 아들을 장가 보냅니다. 남편은 없지만 두 아들이 있었고 또 이 두 아들들이 각각의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힘든 시간을 넘어서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난 너머에 언젠간 좋은 일이 올 거야, 언젠간 내게 회복이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견뎌내지 않습니까?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니, 남편이 데리고 갔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당시에는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 남편이 죽는다라고 하면, 남자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생계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들을 의지해서 결혼까지 시켜가면서 이제는 10년 이상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뭔가 좋은 것 같잖아요. 뭔가 좋은 회복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째 되던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룻기 미리 읽어보셨잖아요.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째 되던 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 이 두 아들이 함께 모압으로 건너갔던 이 네 가족 중에서 이제 누구만 남은 상황이에요? 나오미만 남게 된 상황입니다. 과부가 됐고요, 자식마저 다 잃어버린 상황이고요, 소망 없는 늙은 나오미만 남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 앞에 어떤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늙어버렸고요,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희망 없는 삶만 이 나오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집안은 왜 이토록 몰락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망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일까요? 나오미의 삶, 홀로 남겨진 나오미의 삶이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상실하고 비참하게 된 것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룻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책들을 보고 어떤 신학자들의 해석들을 많이 찾아보았는데요, 몇몇 해석들 가운데
이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갑자기 죽은 이유를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많은 해석들이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구약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 땅에 대해 갖고 있는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땅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곧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하사하신 것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 피신한 이 엘리멜렉과 그 가정을 누가 공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격하셨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해석. 자, 그렇게 되면 이 해석을 따르자면 자신의 뜻을 떠난 백성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집요하신 하나님이 이 룻기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으로 적용하면요, 이 해석을 따라서 모든 말씀을 적용해 가자면 저 같은 목회자들, 이 교회는요 굉장히 편해집니다. 어떤 의미로요?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주암청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조 가운데 이 예배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은혜가 없어도 교회에서는 받는 영적 공급이 사라지더라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받아서 이곳에 부르신 곳이고, 그렇기에 여러분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라도 어떤 마음이더라도, 이 주암청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있더라도, 저에 대한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어떤 마음이 있더라도 이곳을 떠나면 심판받을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못 떠나도록,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은 이 공동체에 딱 묶어두기에, 이런 설교로 교회 공동체에 묶어둘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긍이 되시나요?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여러분 수긍이 되나요?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 같이요. 1장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기까지. 사사들이 치리하던,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였던 그 시대에 그 베들레헴에 무엇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든 겁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흉년이라는 원어적 의미의 뜻이 무엇이냐면 배고픔, 굶주림,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이 많았던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흉년을 지칭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단어들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흉년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해 놓은 겁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저 먹을 것이 조금 없다라는,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견딜 수 있는 정도의 흉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절한 굶주림의 상황이에요. 배고픔, 결핍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루 밥 먹을 것이 없어, 한 끼 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없잖아요. 많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니 한두 끼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가운데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마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없으면 빨리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그런 청년들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 시대 그런 자들 없습니다. 현대 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이 흉년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마다 이 흉년과 결핍을 마주하는 상황은 다 다르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는 그 굶주림의 결핍은 없을지라도 내 안에 흉년의 때와 같은 그런 아픔들, 그런 힘든 문제들, 뭔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결핍들, 영적인 결핍이든 어떤 결핍이든 그 결핍을 해석하는 것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 누구에게든지 이 결핍과 이 흉년의 때와 같은 이 힘든 문제들은 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굶주림이 아니더라도 원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결핍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영적인 갈증과 굶주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처절한 굶주림과 영적인 결핍 앞에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그 흉년을 무조건 견디세요, 버티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버티라는 말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제일 싫어하는데, 그냥 버티라고, 무조건 버티면 돼, 무조건 버티면 돼요. 힘들어도 그 상황 너머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까 무조건 버티세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수긍이 되십니까? 이 말에 여러분 편안하게 다가오나요? 이 마음이? 저는요, 여러분이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견디면서 약속의 땅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끝까지 집요하게 찾아가셔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 이 자를 심판하신 것으로 이 주제를, 이 룻기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저는 거기에 1도 수긍이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바로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완전히 몰살시키셨다면 저는 솔직히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분을 믿으면서 끝까지 버텨나갈 힘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이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불쑥 들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엘리멜렉과 그 가족은요, 그저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어떤 상황 판단하기 앞서서 그저 너무너무 배가 고팠고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참 쉽지 않았던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다가 지쳐서 이제는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베들레헴을 떠난 거예요. 견뎌보다가 버텨보다가 도저히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저 떠난 겁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좀 모면하고자, 뭔가 회복을 위해서 또 다른 상황을 바꿔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엘리멜렉이라면, 내가 만약에 나오미의 상황이라면 이들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자신 있게 나는 끝까지 버티겠습니다라고 말할 지체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몇 명이나 있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한 집안의 몰락을 일으킨 원인이었다라는 이 받아들이기 힘든 해석을 벗어나서요, 우리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고.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하여서 근본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떠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베들레헴 그 땅 자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땅 자체에 흉년이 든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사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은혜가 남아있던 지역이, 그 성읍이 바로 이 베들레헴 지역이었습니다. 율법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삭줍기라는 이 사회적 보장 제도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던 공동체 성읍이었고요. 기업 물을 자라는 이 고엘 제도로 적어도 내 친족의 고통에 대해서, 죽음과 아픔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라는 의식과 법이 남아있던 공동체 성읍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그 혼란하고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있던 공동체, 그 작은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여전히 남아있었던 그 공동체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룻기 1장 1절, 이 1장 1절만 오늘 살펴봐도 되거든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버린 겁니다. 가장 신실했던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데려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계절에 맞춰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에 의지해서 농사와 목축을 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제대로 된 강이 하나도 없었어요. 1년 내내 넘실거리며 흐르는 강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넘실거리는 강이 있다면 흉년이 와도 그 강에서 물을 끌어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내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천수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냐라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사랑하는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함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면 때 맞는 이른 비를, 그 비를, 불순종하면 가뭄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자연재해라고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마저도 그 당시 이 사사시대에 그나마 은혜가 남아있던 이 공동체마저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그 결과로서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사사시대 유일하게 남아있던 가장 충만한 공동체였던 베들레헴마저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은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집을 의미하는 이 베이트라는 단어와 빵을 의미하는 레헴, 그래서 빵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이트 레헴이라는 이런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빵집입니다. 빵집. 그렇다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는 말은 빵집에 무엇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빵집에 빵이 사라진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어요. 남아 있어야 갈 이유가 있나요? 갈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 뭐 언젠가 나오겠지 하고 1년 내내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빵이 없는 빵집에서 떠난 것을 그 떠난 사람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빵이 없는 빵집에 무조건 남아 있어야 한다는 말이 더 이상한 것 아닌가요? 성경 어디에도, 룻기 말씀 어디에도 엘리멜렉이나 그의 아들 말론과 기련이 특정한 죄를 지었다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죽음을 역사적 사실로만 평이하게 서술하고 있지 어떤 죄의 결과로 이들의 죽음을 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한 것뿐이에요. 생존을 위한 선택, 이것으로 모압으로 이주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있어야 할 양식과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 할 이 베들레헴에 빵이 사라진 것, 먹어야 될 양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이 거룩한 땅 베들레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흉년이 드니라, 빵집에 빵이 없으므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되는 그 성읍,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해져 버렸다라는 사실. 빵집에 간판은 달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라는 간판은 달고 있습니다. 주함청이라는 우리 청년 공동체입니다. 많이 모입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외형적인 모습과 달리 막상 빵을 먹으러, 진정한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러 온 그 곳 가운데 진짜 빵을 내어주지 못하고 냄새만 풍겼던 빵 없는 베들레헴 빵집이 더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있어야 했던 그 빵, 그렇지만 지금은 흉년이 들어서 전혀 먹을 것이 없게 된 그 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빵집, 베틀레헴이라고 했죠. 그 빵집, 당연히 있어야 될 그 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민수기 4장 7절 말씀 보세요. 민수기 4장 7절 같이요. 시작.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여러분, 민수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성막 안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 성막 안에 있는 10개의 둥그런 떡에 대한 말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 있는 떡을 뭐라고 불렀어요? 진설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얼굴의 빵입니다. 얼굴의 빵, 이 단어 자체를 의역하면 앞에 있는 빵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이 떡,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이 빵이 사라진 거예요. 이 빵이 사라진 채 흉년이 든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결국 성막 안에서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이 공동체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했던 그 임재가 이제는 희미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해져서 도무지 은혜가 되지 않고 도전이 되지 않고 힘에 부쳐서 그저 버티기만 만들어버린 그런 상황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 무엇이라고 하나? 이가봇,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신약에서 또 한 구절 살펴볼까요? 일단 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빵이 무엇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될 떡이 무엇입니까? 어떤 교제가 아니고 어떤 우리 원하는 그 즐거움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반드시 이 교회 안에 그 베들레헴 안에 있어야 될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될 빵,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떡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누가 없다는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목사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리더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의 잘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면서 붙들면서 그 임재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이끌어 나가시는 공동체.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고 맨파워가 커져가고 있는 것이고 목사의 영향력이 자꾸만 커져가려고 하는 것이고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베들레헴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너무 대조되는 이게 연결시켜야 되는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제가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닌지 참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목말라 온 청년들,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많이 목마른 상태에 있거든요. 요즘 청년들을 보면 이게 모여오는 것 자체가 목마름을 가지고 오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참 귀해요. 그런데 제 스스로에게 얘기했을 때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말씀의 공급이 잘 되고 있나? 이 빵집에 하나님의 풍성한 그 임재의 은혜가 온전하게 채워지고 있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어떤 훈련으로서 상관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충성하게 누리고 있나? 나는 누리고 있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대다수의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되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의 영향력,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 어떤 교제에 치중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정작 여러분은 이 말씀이 채우지 않으면 이 청년들은 떠나게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지는 않은지 빵은 주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서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하지 않고 자꾸 빵 냄새만 풍겨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우리 공동체는 혹시 되고 있지는 않은지 참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룻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새롭게 이 한 주를 살아내야 될 힘을 공급받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힘과 은혜를 얻고 싶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인데, 힘들어도 버티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저 영적인 배가 고파서 교회에 왔고 교회에 무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할 빵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 빵은 없는, 알맹이는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 그게 우리 공동체는 아닌지 참 개인적으로 이 목사로서 이 지도자로서 참 많은 반성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청년들, 다른 지체들도 같이 메말라져 가고 있고 흉년으로 배고파하고 있는 모습,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많은 이 청년 공동체, 무너져가고 있는 청년 공동체들 모습이 그런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영향력이 드러나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이 1년 된 이 감사 주일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감사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베들레헴, 소망이란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 흉년이 든 이 베들레헴 이 지역 가운데, 그리고 모든 것을 상실한 이 나오미에게 여러분 소망이란 게 있을까요? 어쩌면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 나오미와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상실한 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 안에 교회 왔는데도, 교회에서마저도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한 임재로 은혜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허전한 마음들, 그럼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을 상실한 나오미에게 어느 날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어떤 소식이 들린 겁니까? 그 베들레헴 그 고향에 지금 현재 나는 모압에 거주하여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 고향 이 베들레헴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빵집에 무엇이 돌아왔어요? 빵이 다시 한번 돌아온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시죠.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징벌을 거두시기도 합니다. 축복하십니다. 다시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흉년이 든 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하나님의 연약적 징벌로 이해한다면, 다시 베들레헴의 양식을 주신 것, 다시 베들레헴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것은요 역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입니다. 죄는 미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영영 내버리시지 않고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는 그 은혜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일하는 것, 다시 일하시는 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요나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요나를 말씀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살펴봤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려준 이 소식은요 나오미를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켰습니다. 어떤 음식이 채워지고 내 육적인 배가 버블러서 나오미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요, 그 땅이, 그 베들레헴의 빵집에 빵이 다시 한번 채워졌다는 이 소식,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1장 6절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한번 회복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의 소망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실 모압 지방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니까 이 모압 주민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딸 중 하나와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후손이 바로 이 모압 지역 사람들의 살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 모압 사람들은 그래서 그모스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모스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호적이지 않았던 민족이 바로 이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철저히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세상은 살지만, 세상에 속하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모습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압과 철저히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바로 모압으로 도망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를 이탈해 버린 것이죠. 그 안에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기준. 그 안에 자기 기준.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기준이 얼마나 꿈틀꿈틀거리고 늘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옵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여러분 우리 같아서도 대부분 그렇게 살 길을 찾아갔겠지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현실적인 판단과 선택보다, 여러분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현실적인 판단과 선택보다 우리가 먼저 더 붙들고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붙들어야 되고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삶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 임재 가운데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삼아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우리 어떤 판단과 선택하기에 앞서서 먼저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저 좋은 곳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도 맙시다. 자꾸만 당장의 해결책만을 구하면서 부스러기만을 구걸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떨어지는 부스러기, 세상에서 오는 만족, 그 부스러기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 위에 빵, 진설병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빵, 그 떡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심 따라 온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 예배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조합청 공동체가 늘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년을 향해 시작하는 이 발걸음 첫 시간 가운데 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왔던 이 모습, 그리고 앞으로 또 2년차를 시작하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의 방향성이자 목적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기준은 내려놓고 나의 어떤 현실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상 위의 빵,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인생을 얻고자 진짜 내 인생을 해결시켜 주시고 해답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인생을 살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왔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반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훈련 2개로, 제 에너지는 이 정도인데 훈련 2개를 시작하면서 많이 분산되어 버린 거. 그래서 제 에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쓰여진 에너지 가운데 교회 일을 사역을 하고 또 훈련을 2개를 감당하고 여러분 청년을 신방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무슨 시간이 줄어들어 버렸냐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줄여버렸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스스로가 준비되지 못한 부족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임재를 여러분에게 전하지 못했다는 이 마음의 부대낌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따가도 찬양하겠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대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열심이 아니라 너는 한계가 있고 넌 에너지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대요. 그게 제가 얼마나 환함을 얻는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고갈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상실한 것 같은 나의 인생길 가운데 나의 열심으로 또 그것을 회복하려고 애를 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데 훈련을 하고 싶고 청년 한 명만 만나고 싶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제 모습, 하나님 임재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임재를 누려야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내가 회복이 되고 힘을 얻어 살아가는데 그 임재가 아니라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거죠. 여전히 나의 열심으로, 여전히 나의 욕심으로, 여전히 나의 기준으로 살았던 제 모습을 돌아보는데요. 그런데 그때에 맞게 이 찬양을 주세요.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흔들릴 때도 참 많겠지만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네 인생 책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나의 열심으로 너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갈 거야. 너 공동체를 통하여서 네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층일 너의 열심으로 네가 뭐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내가 은혜를 주고 안 주고 이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네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회복이 있고요, 그 안에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진설병을 구합시다. 온전한 단순하게 내 배를 배불리게 하는 그런 육적인 양식 말고 영원히 내 마음을 채워주고 만족시켜 주실 그 생명의 떡이, 생명의 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하게 채워져야 하는 것.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룻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필사를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이 생명의 떡, 잃어버린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방향성?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방향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벤트 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을 어떤 동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이것은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청년들이 살잖아요. 어디 가서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아무것도 체험받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불쌍한 일이 없어요. 저부터가, 그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주암정 공동체 가운데, 내가 아버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않으면 저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못 갑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 이 예배 가운데, 그래야 이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거하여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결핍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은혜 돌아봅시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하게 임하고 있는지, 영적인 결핍 상태는 아닌지, 흉년이 든 건 아닌지, 그 마음마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그거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가 이 예배 가운데 뭔가 제 마음 가운데 메마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 열심으로 준비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을 찾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 예배에 올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제가 구하지 못했던 모습.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이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다른 거 다 안 하더라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가운데 주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공동체 모습입니다.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는 오늘 하루, 이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이 주변의 여러분 청년들에게 이 빵을 넉넉하게 우리의 것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그게 2년차 되는 우리 공동체, 주암정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나눠줄 넉넉한 공동체가 되는 것, 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빵이 넘쳐나는 공동체, 이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시작된 이번 한 주간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상실해서
채무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하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변의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빵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모습으로 승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그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나갈까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잘 모르는 찬양이겠지만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귀하다. 너와 함께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금이라. 너로 인해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는 네가 가는 그 길 옳대요.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금도 내게, 너의 작은도 내게 귀하다. 귀하다. 너와 함께 너와 함께 걸어가 모든 시간이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니.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 기다려주겠니.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요, 조금 더디 가도 괜찮고요, 조금 쓰러져 있어도 괜찮고요, 소망 없으면 모든 것을 상실한 상황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부여잡고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임재입니다. 내 마음가운데 하나님, 나의 기준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나의 열심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아서 내 마음가운데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누리는 내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합청 공동체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는 공동체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상실에서 체험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빵이, 생명의 떡이 우리 공동체와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그것을 구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내 마음 가운데 결핍과 좌절과 낙심이 내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주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상실한 아버지 하나님 나오게 해주신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 다시 내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이 없는 영적인 능력과 사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땅을 피하여 먹을 것을 가지고 아버지 내 모든 고민들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실적인 판단과 선택을 통하여 아버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 땅에 하나님이 양식 주신 마음을 믿고 다시금 일어났던 이 나오미의 모습처럼 상실에서 체험으로 채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응했던 나오미처럼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들 한 명 한 명을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기를 충만하게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넣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도 주님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돌아올 것임을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죽어오는 많은 청년들이 회복을 누리고 아버지 우리가 넉넉하게 나눠줄 빵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헛되지 않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 이제 풍성하게 하여 살아가는 이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좌정 공동체 하나님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본질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우리 화풀의 방향성도 아버지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청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들 마음을 주님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결핍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흉년이 든 때와 같이 영적으로든 어떤 내 삶 가운데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정도를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흉년의 때와 같은 그런 결핍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너의 눈물의 기도 내가 잊지 않고 나의 열심으로 다 이루어갈 거니까 걱정 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오미가 반응했던 것처럼 그 땅에 그 지역에 하나님의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일어나 반응하며 돌아가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결핍과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로 힘에 겹도록 아파하고 있지만 지쳐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겠다, 나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도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주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길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결핍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면서 눈물의 기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지체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린 양 그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과연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열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왜 눈물이 기도 있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가실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모든 문제 가운데 다른 모든 가운데 하나님 처절하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문제를 거두시는 것들 가운데 사랑을 위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의 아픔들, 결핍들, 문제들 그 모든 상황들 주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대들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이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한 명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내 삶을 가운데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는 인생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불러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결핍과 무력한 마음을 지켜주시고 정당하시다 하는 마음 내 모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루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상실되어져 있는 마음은 무엇인지, 내 마음 가운데 든 흉년의 모습은 무엇인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은 무엇인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직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상실에서 체험으로 그 땅에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일어나 반응하며 돌아가기를 선택한 이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백성들을, 청년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너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고 나의 열심으로 이루겠다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이신 진정한 진설병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기 있습니다. 이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지난 1년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시작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로, 그리하여 이곳에서 말씀으로 공급받고 이곳에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걸음걸음들 될 수 있도록 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나눠줄 빵이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이 그렇게 넉넉한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결핍을 주님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해결시켜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부스러기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구하며 진정한 빵이 온전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룩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상실에서 채움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소망 없는 삶에서 또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길 소망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아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달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우리를 1년간 이 자리까지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